기를 쓰고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손에 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바로 전무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됩니다. 학력이 좋고 돈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믿음을 이어받아 신앙생활도 핍박이나 어려움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참 타고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정말 복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꼭 부잣집, 대단한 집 같은 화려한 배경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가지지 못하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요소들이 평범한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도 복입니다. 집안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이나 삶을 볼 때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다대포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바다를 접하고 새들을 바라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사는 특혜를 누립니다. 어제 제가 하단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대포에서 하단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공기도 깨끗하고 꽃들도 또 주변에 나무들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전부 다 열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오픈카 할 수 있는 곳이 문 열고 이렇게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곳이 다대포 말고 어디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끔씩 저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전국을 구석구석 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다대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제가 돈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도시만이 누리는 특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시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큰 혜택을 누렸는데, 자,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고린도는 여기에 딱 위치해 있는데,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가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 고린도 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려 하면은 또 고린도를 통과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둘러가면 320km나 더 멀리 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 이쪽 지역은 바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짐이나 바다를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가고 또 유럽에서 오는 짐들은 여기에서 짐과 배들을 옮겨가지고 아예 이렇게 갔는데 아예 어떤 때에는 배 자체를 옮겨가지고 육로를 이용해서 이쪽 저쪽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남쪽으로는
가장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갈 수 있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이집트, 유럽, 아시아로 통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 길목이 고린도시였습니다. 자연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자 도시가 되었고 고린도 시민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을 많이 두었는데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는데 노예가 인구의 3분의 2인 40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조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고린도는 고대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니까 로마인, 아시아인, 이집트인, 유대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드는 국제도시로 일찍이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몰리니까 예술가들도 모입니다. 배가 불러야 그림을 사고 노래가 나오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을 후원해 줄 돈 많은 부자를 찾고 이 돈 많은 부자들은 돈으로 좋아하는 그림도 사고 건물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건축 양식이 있는데 고린도 양식입니다. 고대에 사진을 보시면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양식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둥 위에 지붕을 올려놓는 도리아식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해졌죠. 그 나스넥 모양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오니아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고린도식은 보면은 기둥이 꽃도 있고 문양도 복잡하고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이 고린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나왔으니까 고린도 양식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과 꽃이 들어간 양식이 나왔는가 하면 그만큼 고린도시가 돈이 많은 거예요. 부유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시의 특징은 북동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는 학문과 철학의 발상지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니까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몰려와서 가르칩니다. 예술가, 학문과 철학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예술가들이 몰려 있으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잘 가르치냐? 누가 더 많이 후원하느냐? 경쟁과 과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시민들 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도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풍성한 것이 있었는데 뭡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과 학문이 발달하고 이 지식이 풍족했는데 이런 도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교회가 지식인들이 많고 돈이 있고 이러면 이것은 큰 특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면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 잘하고 입 바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시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가시 문화가 형성되고 누가 잘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그 쪼개진 것이 어떻게 쪼개진 거예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울파. 바울 떠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한 사람은
아볼로예요. 지금 담임하고 목회하는 아볼로가 중요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중요하지. 베드로파.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기면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더 낫다. 경쟁과 가시에 세상 도시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린아이 같다. 어리석다. 세상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 교회와 지도자들과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봤는데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를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주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게 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된 원인 한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는데, 자, 7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잘 살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들고 이렇게 구별했느냐? 주님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특혜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뒤에 말씀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받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받았은즉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일구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내가 뭔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이런 것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이 된 자들은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들과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시편 24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땅과 거기에 있는 것과 사는 것과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굽니까? 몇 가지만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틀을 누가 닦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운 거예요. 고린도시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까? 고린도 시민들이 틀을 닦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갈 때,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갈 때 고린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지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 교류의 중심이 되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 돈이 모이고 학문도 철학도 발달하고 예술도 건축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진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까지도 공로 없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어찌해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 예쁘다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 들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좀 괜찮게 생겼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나는 참 예쁘다. 얼굴은 좀 떨어지지만 손바닥이 참 예쁘다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뭐 조금 변동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예쁜 사람은 자연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 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가 자연 미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손가락을 길게 예쁘게 만들려고 손가락을 밤새도록 만지고 동그랗게 돌린다고 해서 이 손이 변화가 있습니까? 손바닥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건 태어날 때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또 더 그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르게 뛰어난 두뇌,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그대로 다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도 두뇌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뽑혀서 교수로, 직원으로,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벌어봐야지.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을 기다려도 파리만 날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사정이 생겨서 늦게 출근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뭐 오늘 장사 되겠나?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데 손님들이 몰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의 수고의 진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든지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알고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면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 풀리고 부유해지고 크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작아지고 뭔가가 꼬일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여 왕노릇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왕노릇이 진짜 왕노릇이 아니고
가짜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 4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볼 것이 아닙니까?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진짜 부자 왕노릇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9절부터 1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배부르고 잘 살고 집도 넓고 풍부하고 편안하고 노예도 많이 부리면서 왕처럼 살지만 바울은요, 9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제일 인생의 말미에 끄트머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맹수와 싸우기 위하여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염두에 둔 내용이에요. 맹수들에게 찢겨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막 경기장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한테 팔이 뜯기고 다리가 뜯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합니다. 이때 이 구경거리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철학과 학문을 배워서 지혜롭고 우리는 없어서 11절에 보면은 먹지도 못하고 정해진 처소가 없어서 집도 없이 다니는데 너희들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고린도 시민들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13절에 보면 뭐같이 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고린도 교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꺼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바울과 사역자들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세상의 쓰레기 같은 모습에 처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하면 어떤 겁니까?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노예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가짜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구경거리도 되고 굶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가짜 왕 노릇하면서 진짜 왕 노릇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명품 옷, 명품 백, 그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한 수단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 학력, 출세, 성공을 능력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의 쓰레기예요.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가리켜서 세상의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바울이 진짜 왕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이해로 고린도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노릇하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는데 자, 어떤 본을 보였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할 때에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3장에 보면 경쟁과 가시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 육적인 성도, 미성숙한 성도가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장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는 것은 네가 잘났다고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남달리 구별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남달리 구별했다 할 때 이 구별은 어떻게 누구와 구별했다는 것일까요?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런 유대인 헬라인들과 고린도 성도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기적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철학과 학문으로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돈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들이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학문이냐 철학이냐 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자, 1장 18절 넘어가서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철학과 학문을 최고로 여기는 헬라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십자가 가지고 우리 구원시킬 수 없다, 끄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끄리끼는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고상하게 보이는 헬라 철학도 예술 작품도 돈도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누어서 싸우면 성도들이라고 하는 너희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를 바가 뭐냐? 고린도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의 공로나 행위나 학력이나 혈통 같은 육적인 요소가 0.00001%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내 능력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데 내 능력이나 내 무엇인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구원 얻는데 관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증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한 것 중에 하나라도 주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가져가면 쟤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듯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누리고 있는 환경의 혜택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연약한 고백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또 가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깨달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고린도 교인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진짜 왕노릇하는 하늘나라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